나라에 대한 귀한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부산서 서면교회를 섬길 때 서면교회가 부산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는 반면 이 교회가 주차장이 따로 없고 주차 공간이 없어서 안식일만 되면 거의 전쟁이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 앞에다 주차를 해놓으면 구청에서 나와서 주차 딱지를 붙이고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안식일 날 보니까 교회 들어가는 그 정문 계단 앞에 웬 트럭 한 대를 누가 차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만 세워놓는 게 아니고 며칠이 지나도 그 차를 빼지 않아서 사람이 그 계단에서 오르내리기가 힘든 겁니다. 전화번호도 없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차 주인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경찰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주인을 백방으로 찾아보았습니다마는 연락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구청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헛수고였습니다. 주소 불명, 전화 불명. 주소가 차량 주소지가 나오긴 나오는데 사람도 살지 않고 그 사람 전화번호를 해서 전화를 눌러보면 수신자가 받지 않는다는 기계음만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할 수 없이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견인차를 불러갖고 차를 치웠습니다. 여러분, 교인 중에도 주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소가 있어도 잘못된 주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참 대책이 않습니다. 그 차량만큼이나. 사랑하는 세울산 가족 여러분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남구 야암동 현대아파트 주민이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이 세상 사람인 듯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이 한 해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야 할 하나님의 왕국, 이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워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도 않고 너희의 마음에 있다고 하신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천국은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천국은 어떻게 우리 안에 세워져 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연약한 한 여인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그렇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언제요? 여섯째 달에, 여섯 달에 그랬어요. 여섯째 달에. 도대체 여섯째 달이라는 말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기록과 연관성을 가진다는 뜻이겠죠. 무엇으로부터 여섯째 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난 후 6개월 후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나이가 늙어서도 아이를 가졌는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여섯째 딸이 되는 그날에 엘리사벳에게 보냄을 사가랴에게 보냄을 받았던 그 천사 가브리엘이 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마리아에게 정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시간이 길든 짧든 우리의 조바심과 안절부절과는 상관없이 기록된 말씀처럼 때가 차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임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에게 태어나고 잉태될 시간이 되었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당신의 사자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빗발치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서 이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 이 온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공고함과 어려움 속에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여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때에도 여전히 그 희뿌연한 안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놓아버리면, 이 믿음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안절부절하게 되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서 쳐야 할 곳을 쳐지 못하고 허공을 치듯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헛발질을 하는가 하면 이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지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선포된 이후 인류는 그 여인의 후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며 뱀의 머리를 짓밟은 그 아들을 기다려왔습니다. 온 만물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가고 10세대가 가고 그러나 기다림에 응답이 없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고 말합니다. 나그네처럼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해진 계획 속에서 정확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왕국이 그분의 뜻대로 이 땅에 세워졌다면 그분의 영광의 왕국도 세워질까요? 영광의 왕국도 그렇게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요즘 어떤 미디어를 보니까 요즘은 로봇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요. 로봇 탁구 로봇이 있어요. 탁구 로봇이 이게 뭐 기계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국가 대표들하고 탁구를 치면 탁구 로봇한테 국가 대표가 이길 수가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받아내는 거예요. 저는 로봇이 그렇게 유연하게 움직이는 걸 처음 봤어요. 저는 우리 이렇게 청소하는 로봇 정도인 줄 알았더니 로봇이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 탁구를 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팔 움직이는 게. 탁구 로봇이 나와갖고 2인조도 하더라고요. 복식으로. 그게 정확하게 공 날아오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니까 정확하게 각도를 해갖고 막아내고 스매싱도 하고 다 해요. 이런 세대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을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이 마치 하나님의 정해진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시고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셨던 그 은혜의 왕국처럼
영광의 왕국도 이제 서서히 도래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어릴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다. (2장 6절에) 보면 그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지는데 또 어디에 세워지는가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타락하고 흔히 말해서 물이 별로 좋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나다나엘은 그의 동료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하니까 나다나엘이 툭 던진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곳은 그 당시 때 꽤 질이 별로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세워져요? 나사렛에 임한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뜻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처음 붙일 때 그 동네 사람들은 그곳이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나다나엘의 평가처럼 더 이상 거룩하지도 풍요하지도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북방 57마일 지점에 위치한 나사렛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모래 땅에 척박한 정말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거칠고 포악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자기 동네에 갔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 높은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쳐갖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리적인 그 나사렛은 인격적으로 어쩌면 우리 죄지은 죄인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거룩, 그렇습니다. 어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것이 소원이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은 찌든 세상살이와 풍파 속에서 거룩함은 온데간데 없고 죄악만이 가득한 쇳덩어리요 나사렛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 나사렛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황량한 모래벌판 사막일지라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파되지 않고 나사렛에 사는 한 연약한 여인 마리아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풍요하기를 원하지만 풍요하지 않고 척박한 우리 인생살이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썰 데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썰 데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한 이 요한의 의로도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창기와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기와 세리와 같은 우리를 남이 봐도 허물투성이고 내가 봐도 죄인인 우리지만 의를 사모하고 의에 줄이고 배고픈 나사렛 같은 우리에게 복음이 오신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는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한 해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배부르고 풍요한 사람이 아니라 목마르고 가난하고 의에 줄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사렛 같은, 내가 봐도 나 같은 인간에게 무슨 기대할 것이 없는 나사렛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저는 이 한 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나사렛 같지만 누구에게? 성경은 27절에 그 처녀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비록 복음이 나사렛에 전파되었다 손 치더라도 그 나라는 그 나사렛 아무에게나 전해지지 않습니다. 천사는 그 마을에 순결하고 깨끗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으려면 깨끗해야 합니다. 의를 사모하기에 창기나 세리처럼 가난할 수는 있지만 세상의 문남정들에게 자신의 모든 욕망을 내어주는 여인이 아니라 순결함을 지키고 간직한 한 여인에게 보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비록 나사렛과 같은 곳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순결한 백성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나사렛의 다른 여자들은 순결을 무슨 헌신짝처럼 저버리듯 버릴지라도 마리아는 자신을 지켜 깨끗하게 보존한 처녀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하여 몸과 마음이 구별된 사람은 바로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과 비전을 들려주고 보여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세울산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2024년 저와 여러분이 처녀 마리아와 같은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나사렛 같은 시대요, 나사렛 같은 곳입니다. 우리의 순결을 유지하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신앙인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순결로 오늘 이 아침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영접하십시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왔을 때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방문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로 처녀 잉태설을 주장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마치 십자가의 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불신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이 마리아였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여집사님들 여러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그런 기별을 들었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이해의 한계에 묶어두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의 시간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아야 합니다. 믿음에는 한계선이 있습니까? 믿음에는 한계선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에는 한계선이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에는 한계선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없었다면 홍해의 그 바닷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즙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2024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해의 한계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술 주정뱅이의 도박꾼이요 남봉꾼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술만 먹으면 동네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군대도 해병대를 갔다 왔어요. 우리 교회도 해병대 출신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시죠. 근데 이 사람이 술만 먹으면 동네 사람들하고 주먹질하고 싸우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만 나타나면 다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한 경건한 장로님이 그 교회의 평신도 장로님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마을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은 쳐다보면 인간 안 돼. 이랬는데 이 장로님은 저놈만 회개하면 마을 사람이 다 회개하겠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장로님은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름이 지리예요. 지리.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는데 자기 이름을 지리라고 개명을 했어요. 지리산을 너무 좋아해갖고. 김지리. 이 장로님이 하루는 이 사람이 가끔은 한 번씩 멀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멀쩡할 때 사람을 이제 술을 안 먹고 멀쩡할 때 만나갖고 지리 씨, 김지리 씨, 등산을 매주 가는데 내가 등산을 같이 가줄 테니까 이 사람이 하도 개망난이니까 아무도 이 사람 상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줄 테니까 당신도 내 소원 하나 들어줄래? 그러니까 자기가 등산 같이 가주면 들어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나와라. 이렇게. 저 같은 사람 교회 가도 돼요. 그러더니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 와야지. 그래서 이제 등산을 같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등산 갈 때는 술을 안 먹잖아요. 근데 그 가는 시간 동안 그 지리산이 아주 큰 산이에요. 몇 시간씩 같이 가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이 장로님이 말씀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교회가 저기 호남 앞에 전라도에 있는 한 교회인데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고 그 교회에 이제 문을 닫는 일만 남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 말씀 들으러 처음 사람들이 간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진짜 거듭나갖고 교회 나가는 거 사람들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인들이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지금이 안식일학교 교사라 그래요. 술 주정뱅이에다가 싸움꾼에다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2024년 이 세울산 성도들의 눈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안 돼, 이거는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것도 능히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도 기적은 일어납니까? 지난해 8월 15일 세계 성경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세계 성경대회 패스파인더들의 세계 성경대회 1위를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패스파인더 팀이 차지했습니다. 포탄이 쏟아지는 그 나라에 있던 그 나라 패스파인더가 세계 성경대회에 나와가지고 1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한계에서의 불가능이에요. 믿음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처음 하나님의 나라가 처녀가 잉태함으로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이 기적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믿는 그 마음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되는 마음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태어나는 기적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굴욕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면요, 우리나라 무슨 시대입니까? 고려시대입니까? 조선시대에도 여인들이 처녀가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남자 손만 탔다 해도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가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가 죽으라 그랬어요. 얼마나 억울한 세상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처녀가 아들을 가졌다는 소문만 나봐요. 얼마나 굴욕적이고 수치인지 모를 일입니다. 가문의 수치요, 삶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망가지고 망쳐지는 순간이었지요. 그러나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전적인 순종과 복종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전적으로 자신을 송두리께 하나님께 맡겨버린 까닭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어떤 외간 남자가 그에게 그렇게 접근했다면 그가 용납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전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였습니다. 요셉도 가브리엘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순종하고 굴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세워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세워진다. 뭐에 대한 순종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말씀이 당장 내게 불리하고 설사 무리가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이 세워집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임을 인식할 때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심을 깨닫게 될 때 그는 겸손과 뉘우침으로 구주께 나아가 그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된다. 그의 심령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깨닫고 감명을 받는다. 평화와 기쁨과 순결한 영생의 축복을 너무나 크게 느끼기 때문에 깊은 깨달음엔 전적인 순종이 따르게 된다. 어떤 순종요? 전적인 순종. 때때로는 나에게 불리할 것 같고 손해인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그런 순종한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024년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이 풍성한 나라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주 끔찍한 광경을 보고 또 무모한 일일지라도 남들이 하지 않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서는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신앙 안에서 용기 있는 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시인하며 진리대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과감하게 움직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용기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을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사람들이 어쩌면은 그렇게 크지도 않은 교회에 교회를 옮기는 일이 쉬울까요?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의 인간관계도 있고 또 무서운 게 있잖아요. 정이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도 있고 이걸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30년 다니던 그 교회를 진리 하나 때문에 말씀 하나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되는 것은 진짜 엄청난 용기가 없고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온다고 나를 갖다 꽃가마를 태워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마침내 결심하고 아주 낯설은 땅 나사렛 같은 곳에 발을 들이미는 것 엄청난 용기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자신이 다니던 교회가 아니라 진리 때문에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때문에 이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할 마음이 있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본인들은 너무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리적인 차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당장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 여러분 마리아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북극 지방의 이 바위 벽에 아주 좁게 뚫린 동굴에 사는 아주 털이 아주 하얀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짐승의 가죽은 너무 곱고 부드러워서 사냥꾼들이 호시탐탐 노리는데 이게 뭐 창으로나 이렇게 잡으면 가죽을 상해서 이 짐승을 잡는 사냥꾼들은 생포를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근데 잡을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동굴 틈에 딱 들어가 버리면 그 바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위를 깨내지 않는 이상 이 짐승을 잡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잡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이 짐승이 먹이 사냥을 나가고 나면 사냥꾼들이 그 집 앞에다가 온갖 더러운 오물과 이 검정 이렇게 재 같은 것들을 문 앞에다가 막 발라놓고 뿌려놔 버려요. 그럼 이게 들어오다가 자기 집 앞이 오염됐잖아요.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냥꾼들이 오면 피해서 도망갈 법도 한데 처절하게 싸우다가 거기서 생포가 된다는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참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물인 동물도 자기의 순결하고 깨끗한 그 털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타협해 버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이 흰 짐승의 순결처럼 우리가 생명을 내놓고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고 지키는데 함께 하시겠습니까? 세울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소중한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세워지는 이 한 해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